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별명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도님들을 만나도 성도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늘 고백하니까 그 고백대로 별명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말 하려고 하지?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성령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으시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주님으로부터 들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44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셔서는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손수 직접 새기셔서 요구사항을 적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10개의 요구사항을 적으시고는 이거 너희들 잘 지켜라, 너희들 이거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을 경험한 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1계명이 기록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 신명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섬기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일까요? 이 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2계명의 전제가 되는 계명이고 다른 9계명의 전제가 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명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 외에는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알타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은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예요. 타나이는 타님이라는 이 얼굴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의역해보면 얼굴 앞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 앞에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 나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출애굽을 시켰으니 이제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그리고 너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건져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게 해라. 그리고 너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두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치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영적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의 축적으로 인해서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출애굽 지금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갖가지 신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애굽의 신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와 건강과 다산을 상징하는 하나의 신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런 문화에 젖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이 우상들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곳도 또한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을 1계명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이 계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송 목사는 5남 2녀 중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막둥이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 달아진다 달아져 그러면서 달아질까봐 소중하게 그렇게 곱게 키우셨어요.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시골 집에 가면 제 얼굴을 많이 소파에 앉아서는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이쪽으로 걸어가면 이 눈이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저쪽으로 가면 저희 어머니의 눈도 저쪽으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 뭐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용돈이 떨어져서
뭔가 요구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전 좀 지어야 하는데 너 돈 얼마나 있느냐?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보니까 너 일 좀 잘하던데? 벽돌 좀 잘 굽던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만을 사랑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흐뭇해할 때 제가 엄마 뭘 그렇게 쳐다봐? 용돈이 없어서 그래요? 1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난달보다 헌금을 10만 원 더 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좋으시지요? 제가 감사한 금을 더 넣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노래 몇 번 불러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의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면 나도 힘들지만 너도 불행해질 거란다. 너가 불행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단다. 그러니 나의 사랑, 너의 아들아 딸아, 나와 너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일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더 좋은 일이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잘 살 것 같으면, 더 행복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는 그 신이 더 나으니까 그리로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시면서라도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너 거기 가서 잘 살아야 한다 라면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구원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만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됐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할까요? 남자가 더 힘들어할까요? 여자가 더 힘들어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것이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누가 더 힘들어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깨지기 전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아이고 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약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돈을 뜯어 가시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을 받아내시려고가 아니라, 이제 제발 너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아라. 모세가 이 십계명을 전달해 줄 때 회중이 약 3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대 300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대 1로 대하시는 거예요. 점용아, 너 얼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1대 1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원수 되었던 자고 배반했던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고 나만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눈도 이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눈도 저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능히 일으키시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힘있게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에레미야야, 너 백성에게 가서 한마디만 해주라.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전할까요? 내가 이스라엘과 나눴던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의 때의 사랑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좀 해줘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이스라엘과 나눴던 신혼의 사랑,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청년의 때 풋풋한 인애의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바로 그때는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었을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을 하고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가 풋풋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셔서 그만 기억력을 잃어버리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신혼의 때, 청년의 때, 부단 인애가 넘치는 그때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광야를 기억하실 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불평을 했어도 짐을 쌉니다. 아이고 참, 왜 구름이 떠오르고 난리야? 불평하면서 짐을 싸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가면 아이 참, 좀 더 쉬었다 가지. 왜 구름이 가는 거야? 짐을 싸가지고는 구름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구름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저쪽으로 가는 거야? 불평을 하면서도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구름이 멈추면 아이고 좀만 더 가지. 아직 힘이 남았는데 왜 이곳에서 멈추는 거야?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거기에 멈춰서고는 그 자리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불평을 했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였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갔습니다. 멈추면 멈췄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을지언정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그렇게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한단다. 에레미야야, 내 백성에게 가서 말 좀 전해줘라. 내 백성과 나눴던 그 신혼의 사랑이 있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 가졌던 그 청년의 풋풋한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 좀 전해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순간, 이 첫사랑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신혼의 사랑,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청년의 풋풋한 인애의 때가 있으십니까? 새벽 시간, 기도 시간에 예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체 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딴 호요라보 묘미나 합스탁 승말 이 17권의 이 선지서에 하나님이 곧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말씀이 이 선지서에 자꾸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시제는 다 과거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기억나니? 너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 기억나니? 너가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찬송하면서 열심을 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과거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죄짓고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구원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이제 제발 너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라. 그리고 내 얼굴 앞에 너만 있게 해라. 나와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나만 사랑해라. 나는 너만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뭔가가 끼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돈이 끼어들어 있고 쾌락이 끼어들어 있고 즐거움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즘에 스마트폰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십계명의 제1계명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도 두고 싶지 않으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